네,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옥성전에서 이제 식구님들을 줄게 21일 정성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말을 또 왜 그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또, 그런 것도 보지 마시고, 또, 글자를 또 왜 그렇게 못 쓰느냐, 그런 것 보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의 의미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쓸 수 있으면은,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내가 써먹으려고 배우는 겁니다. 써먹지 못하는 것은 배우는 것이 아니죠. 그냥 들었다는 그런,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귀심리 내용에 보면은 이제, 21수, 40수, 12수, 40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복귀심리, 동시성성리 시대를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하느님께서 하느님 책임분담으로서, 우리 인간이 책임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수리적인 숫자로 이제 나타난 모양을 우리가 그렇게 복귀성리론이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우리도 다시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21수 노정입니다. 21일이 아니고 21수 노정, 또 40수, 그 다음에 12수, 또 40수 사단 분립기간, 이런 수리적인 기간을 이제 거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내가 21일 정성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럼 20일 사다 세웠느냐, 그게 안 되라는 겁니다. 21수 정성에 필요한 목적이 달성돼야만이 21수를 찾아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 우리가 조건 정성을 세울 때 보면 21일 정성 드렸다 하면서 21수 찾아 세우고, 40일 정성 드렸다 하면서 40일 정성 찾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찾아 세웠는데 나는 왜 그 자리에다, 이런 현상을, 이런 정성을 가지고 조건 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섭리적인 것을 지나가기 위한 탕감 조건으로 이제 세웠다는 겁니다. 나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런 것 참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천일국이 출발을 해가지고 실체적인 천일국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천일국 백성은 어떻습니까? 대성완성하고 가성완성한 사람이 천일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백성은 또 천일국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또 뭡니까? 천일국 백성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천일국 백성으로서 책임이 있고, 또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성완성하고 가정완성하지 못하면 그 책임과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천일국 가에 사는 사람이지 천일국 백성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마치 우리가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 미국 국민이 되면은 당연히 미국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간다든지, 또 우리나라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를 간다든지,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민으로서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죠. 국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있는 반면에 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도 있다는 겁니다.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권리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민이 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책임도 없지만은 뭘 해야 될 책임도 없습니다. 사실은 할 줄 모르는 거죠.
없지만 권리도 없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또 뭡니까?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투표권의 권리, 뭐 이런 권리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세민국 백성으로서의 그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그 천국 백성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권리 또 행해야 될 그런 책임 부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은 수리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원리강론 배울 때 배웠습니다. 뭐 어떤 수리적으로 되었냐면 21수입니다.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40수, 12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산화분립 40수가 또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복귀선미에는 이런 수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를 찾아 세우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까지 다 지나가는데 찾아 세우지 못하면 또 21수로 또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가중된 탕감 조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21수, 40수, 12수, 40수 노동이라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 단위에서 이것을 거쳐가게 되고 또 이것이 또 실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민족 단위로 이 수를 또 찾아 세워나가게 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국가 단위로 또 찾아 세워나가게 됩니다. 국가 단위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세계 단위로 또 이 수를 찾아 세워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수를 다 찾아 세워야만이 우리가 탕감 조건을 꺼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수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전에서 이제 21일 정성을 우리가 들으라고 합니다. 21수 정성인데 21수 정성을 21일이라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제 정해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21일 정성을 들어보세요라고 했냐면 훈독하라고 했습니다. 원리 훈독.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훈독을 하라고 했습니다. 원리 강론 훈독하라는 것이 아니고 창조 원리만 훈독하시는데 그냥 훈독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아가지고 내가 쓸 수 있는 의미를 알아야 쓰지 않습니까? 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수술작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수술작용을 단순히 우리 주고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고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고받는 수술작용은 뭐냐? 잘 주고 잘 받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잘 주고 잘 받는 어떻게 해야 잘 주고 잘 받느냐라고 할 때 그냥 잘 주면 되지 라고 하죠. 그럼 잘 주면 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수술작용, 즉 사랑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수술작용이라는 것은. 그 사랑관계를 맺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가르쳐주는 것이 어떻게 사랑을 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창조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조 세계는 이 창조원리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그런 원리를 알아가지고 피조 세계는 자연스럽게 운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자연스럽게 사랑 행위를 나눴을 때 아무 문제가 없이 그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피조 세계는 원리대로 운행되도록 하느님이 만들어놨지만 우리 인간은 내가 스스로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실천을 해야 돼. 말씀은 실체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실체가 돼야 돼. 아버님께서 위해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해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말씀의 실체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질서 있게 왜 주느냐를 살펴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21일 정성은 상조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하라 그랬고, 또 한 가지는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정성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경배 정성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경배 정성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왜 경배 정성을 들으냐면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고 또 실행하기도 쉽습니다. 120배 정도 경배 정성 또 더 하고 싶은 분들은 뭐 1000배까지도 이렇게 개인에 맞춰가지고 이제 숫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1000배까지 정성을 들고 뭐 그 이상도 하는 분들도 지금 계시는데, 네, 그럼으로써 내가 마음이 몸을 주관하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에 의해 가지고 나의 몸을 하느님 앞에 굴복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내가 영인체가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성을 21일 들이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21년 노동을 이것을 21년 노동을 걸어가지고 이제 얻어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21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14년은 무한한 갈등 속에서 살고 7년은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21년 만에 뭔가 알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40수 정성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40수는 산업분립 숫자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기대에 사탄이 침범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장기간에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그 모양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중심한 마음과 몸 사이에 사탄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타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분립하는 노동이 이제 40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 40수하고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40수로 이제 탄감복귀하는 그런 노동이 됩니다. 이 40수는 이제 회개 정성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회개. 이 회개의 정성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하면은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짚어가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되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원리를 먼저 공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드럽게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라는 겁니다. 제일 크게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주위의 식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원리 아십니까? 뭐 물어보면 알죠 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전부 원리대로 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전부 원리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원리를 가지고 사느냐. 무슨 원리?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여러분 스스로 자기 모습을 살펴보세요. 나는 도대체 무슨 원리로 살고 있냐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원리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그렇지 나는 원리대로 나는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원리를 쭉 설명해 보세요. 무슨 원리? 이대 왕님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건 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원리입니다. 따라가는 것도 원리지만.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대 왕님 열심히 따라가면 되죠. 우리 아버지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대 왕님이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다 죽을 목숨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대 왕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 성경 식구들은 다 죽은 목숨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리가 내 안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실들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원리를 안 찾는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몰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모르는 꼬마도 아니면 사탄 세상에 누구라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뭐 이런 일 저런데 좀 제가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았느냐 안 찾았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 계시네. 이렇게 안 찾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안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서도 안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면서도 안 찾는다는 겁니다. 전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태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고통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계신다. 자식을 잃어버린 한의 부모로 계신다. 라고 아는 거지. 그 한의 부모로 계신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느껴봤느냐. 라는 거예요. 뭐 난 느껴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좋다는 겁니다. 신앙을 잘 하고 계시네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부님들은 그걸 느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할 겁니다. 그걸 왜 느끼려고 안 하느냐? 안 해요. 왜? 자기 일이 더 급해. 하나님 일보다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자기 발등이지 하나님 발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발등에 불을 꺼야 하나님 살펴보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펴봅니까? 절대로 못 살피는 겁니다. 살필 여유가 안 생겨요. 전부 원리대로 산다 그러면서 전부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원리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나 원리 안다 하고 말씀하실 분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의 왕님께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 소개를 받아 왔습니까? 그럼 원리를 아는 분이 아닙니다. 원리를 아는 분이 옳고 그름을 몰라가지고 누구 소개를 받고 왔다는 것은 그것은 원리를 아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받고 왔다. 그건 원리를 아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를 가르치면 받을 것 같아요. 왜 소개받아 왔잖아요. 영적으로 소개받아 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응? 당연히 이대원님 가야지. 이렇게 온 분이 계시냐는 겁니다. 뭐 계시겠죠. 몇 분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소개받아가지고 이대왕님의 사정을 들어가지고 또 계시를 기도해가지고 답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원리를 모르는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구나 하면서 절대로 원리를 알려고 생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니는 아냐 하고 또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또 올라오실 분이 계십니다. 너는 아냐. 자, 뭐, 이야기 또 엉뚱한 데로 갑니다만, 조금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21사도 세운 내용은 또 원리를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본 모습을 이제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찾았으면 개성 완성하는 모습을 모습이 되겠죠?
12수의, 물론 다른 숫자도 이제 보면 개념이 있습니다. 21수는 이제 7 곱하기 3이라는 내용이 있고, 또 40수는 4 곱하기 10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수는 3 곱하기 4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2수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수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수입니다. 원리 강론에 이제, 원리 강론 나와 있나, 이게? 원리 강론, 그 파란 책 옛날에 대학생 원리 강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1수는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다. 그럼 2수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2수? 당연히 사람 수죠. 두 번째는 우리 인간 기준이나? 인간 기준? 네. 천사들 기준에는 당연히 2수는 천사들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기준은 2수는 당연히 사람 수입니다. 그럼 3수는 뭐겠습니까? 3수는 1수하고 2수가 더하게 돼가지고 3수가 되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사람하고 돼가지고 3수가 되는 겁니다. 즉, 그건 3수는 계산완성한 거는 뭐 되겠네요. 그죠? 그럼 4수는 또 뭐겠습니까? 4수는 이런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수입니다. 이거 이제 가정이 완성된 거죠. 사위기 대 4수죠.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숫자가 12수가 되는 겁니다. 원리 강령에는 3대상 목적을 완성한 사위기대 해가지고 3대상을 목적 사위의 존재가 나머지 존재를 대상으로 세워가지고 12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숫자가 이제 12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말하면 21수, 40수, 12수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모양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말씀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장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21년 노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21년 정도에 거의 다 커요. 뭐 느린 사람은 24살까지도 큽니다. 그러니까 21수에서 24수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 21수라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16수가 타락했으니까 그럼 플러스는 서로 치수하면 23수가 되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숫자라는 수치라는 것은 또 꼭 16살이냐 이렇게 16살이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러면 여기 8년이 되네. 그죠? 8년 되면 24년이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설명이 또 됩니다만은 이 숫자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한 것이 아니고 타락한 그 자리가 장성기 완성급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1수에서 24수라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사람은 21수일 수도 있고, 들은 사람은 24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7년 이렇게 노생가가지고, 이래가지고 21수라는 완성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또 사수는 뭡니까? 이 사위기대가 성장하는 데는 10수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3단계 해가지고 9수에서 10수까지 완전히 올라가게 되면 10수가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0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12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위기대 가위의 존재가 3대3 목적을 완성한 사위기대를 이루었을 때에 11수 완성 실체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수로서 정성을 들여보는 겁니다. 연계에서는 21수 정성을 들이게 되면은 영들이 완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성장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을 쓰고 성장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연계에서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연계에서 말하는 영인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갑자기 불쑥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주 고생을 심하게 해가지고 뼈에 저린 고생을 심하게 해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처님처럼 어떤 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현상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육신을 통해 가지고 생영요소와 생역요소의 수수작용에 의해 가지고 영기치가 성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디다는 겁니다. 감각이 분하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그렇지만 영기치를 쓰고 있는 연계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겁니다. 들으면 바로 탁탁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면 사랑을 모른다. 사랑의 감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림을 해야 되는 내용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올라간다는 것 사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뭐 이게 그 12수 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창조 원리를 제대로 알고 회개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모습을 다 보게 되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개성완성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원리를 알아가지고 내 모습을 원리에 비춰가지고 잘못된 거 다 제하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본성만 남습니다. 그죠? 네. 원리에 비춰가지고 내 모든 걸 회개하고 난 자리는 본성만 남습니다. 그럼 본성만 남으면 뭔 자리입니까? 개성 완성한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됐네.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네 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은 그걸 고치면 되는 거죠. 고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계속 완성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과정은 뭡니까? 과정을 완성하는 과정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1수 정성은 부부가 같이 드리는 정성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드리는 정성이 돼요. 함께 드리는 정성. 물론 여기도 이제 보면은 부부가 같이 정성을 드렸습니다. 계속. 그렇지만 이때는 부부가 같은 자리에서 정성 드리는 것. 지금은 부부가 함께 정성 드리는 것. 조금 다릅니다, 개념이. 개념이 조금 달라요. 부부를 서로를 통해가지고 정성 드린다. 이 앞에 정성은 같은 자리에서 그냥 혼독한다 해가지고 같이 정성 드린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서로를 통하는 정성을 드린다는 거예요. 서로를 통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찾고 가능을 찾는 정성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꾸 달라집니다. 말할 때마다. 외워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정성을 드려야 되느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앞에도 이제 창조 원리하고 회계 정성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수 정성 드리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정성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그냥 보는 겁니다. 자기 상대, 아내 또는 남편은 유심히 지켜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 눈을 봅니다. 눈을 보게 되면 상대방의 모든 모습이 그냥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되죠. 그죠? 한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유심히 지켜보여 주죠. 상대방이 예뻐 보입니까? 온갖 상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생겨날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것들, 즉 이제 회계가 다 끝났으면은 회계가 다 끝났으면은 이 과정을 바로 뛰어넘어갈 겁니다만은 회계가 덜 끝나신 분들은 온갖 상상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마주 보는 관계에 있어서 가지고.
원리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아담의 뜻대로 해와하고 사랑을 주고받아가지고 합성을 취해가지고 이제 또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럴 때 아담이 해와가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에 해와가 무엇이 필요한지, 해와가 무엇을 원하는지, 해와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즉 상대 기준을 조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 기준.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준 과정을 안 거쳐요. 안 거칩니다. 그냥 사랑하죠. 그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살피는 과정을 항상 우리가 빼먹기 때문에 지금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정성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되잖아요. 사랑하려면 상대를 봐야 됩니다. 보지도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첫 출발은 보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과거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별별 희한한 모습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못한다. 그러면 음식 못하는 마누라라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또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잠자리를 잘 못하는 마누라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돈 좀 많이 벌어오는 마누라라면 좋을 텐데 라는 것이 또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온갖 망상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어떻습니까? 배가 좀 안 나왔으면 좋을 텐데 라는 망상이 앞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돈을 좀 더 잘 벌어오는 남자였으면 좋을 텐데, 몸이 건강한 남자였으면 좋을 텐데, 얼굴이 이렇게 안 생기고 이마가 안 까지고 이렇게 이마장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하면 좀 더 점을 보일 텐데, 이런 상상입니다. 아주 단순한 상상입니다. 굉장히 큰 남편이 과거에 살해를 저지르고 그런 큰 일, 나쁜 일을 저지르고 그런 상상이 아닙니다.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자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앞에 가로막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본래는 아담이 처음 해와를 살펴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앞에 해와를 볼 때에 어떤 앞에 갖다 놓은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해와를 사랑한 데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또 지혜도 충만하기 때문에 해와가 뭐 필요한지 이따가 치각치각 알아서 차립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둔하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펴야 됩니다. 천재는 한 번만 보고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번 살펴도 잘 모릅니다. 더더욱 살펴야 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한데 오늘 남편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 모양을 실체적으로 우리가 해보자 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보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려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을 하려는데 사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요. 사랑하는 마음도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줘요. 네, 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옆집 마누라를 위해 가지고 내가 뭔가 할까요? 옆집 마누라를 사랑할 이유가 없죠? 뭐 안 합니다. 그냥 인사 정도. 그러나 내 마누라는 어떻습니까? 온갖 것을 다 해준다는 겁니다. 전혀 다르죠. 남자가 여자를 꼬실 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꼬십니까? 아내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만이 여자를 꼬시려고 온갖 것을 다 해준다. 온갖 것을. 그것처럼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워가지고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또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제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걸 보고 있어요.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성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을 앞에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고, 즉 회개를 덜한 것을 다 회개하고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왜 사랑을 찾아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찾아야 되냐면은, 사랑에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랑은 속성대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속성. 이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위하여 산다는 건 또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존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위하여 살면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을 흉내낸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와가지고 이게 자연스럽게 줄 때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지, 사랑은 위하여 주는 것이니까 위하여 살아라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내가 위하여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위하여 산다는 것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거라 하니까 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야지라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속성이 나와가지고 내 행동에, 내 말에 사랑의 속성이 나와가지고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사랑의 속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원리적인 사랑 아닌 사랑을 내가 상대방한테 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참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건 참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건 난 참사랑하고 있어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참사랑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의 속성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찾냐면 상대방을 보세요. 보게 되면은 반드시 내 안에는 나는 남자고 상대 안에는 여자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것은 내가 지금 앞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아내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 생각을 자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왜? 그 마음은 이미 뭡니까? 받고 싶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남자의 마음이 아니고 어린아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내가 참 빨리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죠? 빨리 해주면 좋을 텐데. 아내가 밥을 맛있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아내가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주면 좋을 텐데. 라는 거예요.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내가 집안을
지저분하게 해서. 안에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럼 내 청소해 줄게. 밥을 제대로 못합니다. 나도 밥을 잘 못해. 그럼 바깥에 가 한 개 사 먹지 뭐. 또 아내가 늦잠을 잘 잡니다. 그래 푹 자.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성숙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과거의 그 모습을 가져다 놓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내가 되는 겁니다. 사랑 못한다는 것은, 사랑이 안 된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자꾸 현실 세계에 있는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모습을 자꾸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과거의 모습, 자꾸 그것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그런 내용을 조금 또 알아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 하면서 항상 내가 저지르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 잘못을 내가 알고 가야 됩니다. 타락성이 뭡니까?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면서 가지고 온 성품들입니다. 원래 강론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지 못했다. 또는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사는 절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또 하나님같이 사랑을 못합니다. 그거 할 줄 알았으면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또 욕심을 품게 되는 것이고 또 인간 해와하고 사랑관계를 맺고 싶었다는 겁니다. 즉 사랑이 부족했다는 거죠. 천사도. 즉 안 되는 걸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을 못하는 것을. 그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쟁취하고자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또 천사 세계에서 똑같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이제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겁니다. 인간하고 사랑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죠. 자기 위치를 떠나가지고 다른 곳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주관을 받아야 할 천사가 바로 인간을 주관하는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이게 역주관이죠. 거꾸로 주관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죄다라는 겁니다. 죄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한 그런 사회의 기대가 아니고 사탄 중심한 사회의 기대가 이런 얘기다. 이것을 이 타락성을 벗는 데 있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또 자기 위치를 지키고 역주관 했으니까 우리는 아버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또 죄를 번식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선을 번식해야 돼. 이렇게 벗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조건을 오늘 또 세우고 있는 시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물론 그렇게 하실 분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다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보기엔 표현이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천사 입장인 것이고 우리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이 처음 누구를 사랑합니까? 해와를 사랑합니다. 여자를 사랑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지금 부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상황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부부지 않습니까? 부부는 그렇다면 부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먼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뜻은 알았지 않습니까? 계속 완성하고 가정 완성하고 만물 주관하는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책임 분담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계속 완성이죠. 하나님 뜻을 아는 겁니다. 원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아담하고 해와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내한테 있느냐를 살피는 겁니다. 왜 하면은 아담은 가만히 놨다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저절로. 왜? 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면은 내 아내보다 훨씬 이쁜 젊은 처자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를 막 볼 때는 막 사랑하는 마음이 쑥 생겨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아내를 보면 아니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내 보면 그런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내를 보면 죽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아내의 안 좋은 모습을 자꾸 갖다 놓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찾고 그래가지고 서로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어떻게 찾냐? 보고 있으면 나온다는 겁니다. 내 몸 안에서. 과거를 다 버리고 있는 그대로 모습만 보면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조 본성이. 내 상대잖아요. 사랑의 상대잖아요. 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부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 뜻을 중심한 그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않습니까? 그 뜻을 중심해가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딱 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부부가 딱 자리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원리적인 모양이 딱 갖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딱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한 내 아들의 자리에 자녀의 자리에 있고 또 상대와의 부부 자리를 생기게 되면은 종과 횡의 좌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다면 뭐 형제 관계, 그죠? 앞뒤 관계, 또 밑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때는 자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요 각도는 뭐라고 해요? 90각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위치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주관을 하게 됩니다. 역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주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순리적인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은 모두 선이 된다. 한꺼번에 이렇게 탄압을 벗게 한 탄감조건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천사가 가지고 오는 타락성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면서 만들어낸 타락성은 지금 아직 언급을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교육이 다 되었어요. 다 되었는데 이게 그건 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해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책임 전가를 주로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책임 전가. 또 해와는 어떻습니까? 해와는 루시엘과의 사랑의 관계를 한 다음에 루시엘과의 사랑을 버리고 아담한테 옵니다. 해와의 타락성은 사랑을 버리는 타락성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버리는 타락. 즉,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다른 사랑한테 가는 타락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비교해가지고. 사랑을 버리는 타락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담은 핑계를 대고 해와는 사랑을 버리고 해와도 아담처럼 책임 전가를 또 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게 되면은 죄의 추궁을 안 받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죄의 추궁을 안 받는 대신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사탄에게 책임 전가하기 때문에 사탄이 책임자가 된다 이겁니다. 루시의 책임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셋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생성되었냐면 사랑의 관계가 생성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주인이, 사랑 관계의 주인이, 사랑 세계의 주인이 누가 됐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헤와는 첫 번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사탄의 주관하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 자식이다 하면서 이제 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사탄이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탄이 자식이라면은 우리는 절대로 복귀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주관권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자식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자식이라면. 절대로. 중생해도 안 돼. 사탄의 자식이다.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사탄의 자식이다. 중생해도 절대로 안 돼. 사탄의 자식이다. 중생하다 해도 안 돼. 그거 끊어지는 끈이 아니야. 소유권, 주관권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권을 옮기는 과정을 우리가 중생한다라고 하는 중생 과정에 그것을 가지고 옮긴다는 겁니다. 주관권. 사탄이 자식이라서 옮긴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관권이 있는데 우리 혈통이 거짓 부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부모님한테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생의 과정이지 사탄 자식인데 하나님 자식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중생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사탄 자식이 만약에 사탄 자식이라면 영원히 사탄 자식이에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즉 다르게 표현하면 핑계입니다. 핑계를 대는 타락성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자기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됩니다. 이런 것이 핑계입니다. 아내가 키가 좀 더 컸으면 내가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핑계입니다. 아내가 키가 작은 것은 결과물입니다. 그걸 보고 내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사랑이 키가 좀 더 크면 사랑하기 좋을 텐데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핑계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가 내 마음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거지 아내가 키가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애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아까 전에처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모양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없으면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어떤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해와처럼 항상 사랑을 끊어버리고 다른 존재와 사랑하려는 타락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람 피우려고. 핑계 대면서 바람 피운다. 이 마음이 계속 내 마음 속에도 남아있다. 속성이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핑계를 대는지. 항상 핑계대고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해와가 루시엘하고 아담을 비교했듯이 항상 상대방과 비교를 합니다. 이런 타락성이 이 타락성하고 겹쳐가 있어가지고 구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타락성을 벗겨난 탕감 조건은 불철주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응? 또 역주간 안 하려고 아버지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선을 번쩍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건적으로는 다 갖추었습니다. 왜 안 되는데? 항상 핑계대거든요. 항상 사랑을 끊고 다른 존재와를 비교하고 다른 존재한테 갈래야 다를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해와가 루시엘하고 사랑 관계 맺은 뒤 관계를 끊고 아담하고 또 관계를 맺은. 이게 뭡니까?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한테 늘어나는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에요, 음란한 마음. 이것이 음란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음란한 마음이잖아요. 음란한 게 뭡니까? 이 남자하고도 사랑하고 싶고, 저 남자하고도 사랑하고 싶고, 저 남자하고도 사랑하고 싶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섹스입니다, 섹스. 아무하거나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아무하거나 관계를 안 맺어요. 숫사자가 있는데, 암사자가 크고 있습니다. 일정 어떤 암사자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안 건드립니다. 숫사자가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절대로 안 건드립니다. 숫사자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발전기가 돼가지고 이제 암컷 사자가로서 모양을 갖췄을 때 그때 이제 수컷 사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타락성 때문에, 음란한 마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하고도 관계 맺으려고 그래요. 그런 타락성이 생깁니다. 상대 보지도 안 하고. 이웃집 주인 여사한테도 달고 들어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인이 있는 사람한테도. 이게 음란한 마음이에요. 음란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상대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보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보면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아요.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이런 모습이 정말 잘못된 모습이냐고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고 고쳐 먹어야 돼. 금방은 안 돼. 그렇게 계속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계속 또 오를 거 아닙니까? 계속 없애야 돼. 언제까지? 없애는 것이 쉬울 때까지. 처음엔 안 없어져요.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러면 복귀선이 금방 끝납니다. 내 하나 복귀하는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계속 내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 쭉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없애는 겁니다. 계속 아내를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제 말 잘 들어보세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없애려고 이렇게 손으로 없애면 됩니다.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계속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상상하지 않고 자꾸 뭐 앞에 가두면 자꾸 제하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그냥 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속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쫙 올라온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볼 때. 과거의 모습 자꾸 가두면 절대로 마음속에 사랑할 마음이 올라가다 자꾸 내려가요. 상대를 보면서 내 마음을 살펴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성을 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리하고 경배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이런 정성 어떻게 드립니까? 밤에 자기 전에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또 드립니다. 근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정성 드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얘기하는데 상상이 들어가지고 상대방을 제대로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서 얘기하지 마라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고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올라오면은 내가 좀 그냥 보고 있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반 밑에 올라옵니다. 올라와 있을지도 모르고. 아, 이런 것이 사랑하는 감정이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마음만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만. 사랑하는 마음을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마음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되냐면은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정신의 충동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이 내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만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랑의 마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은 그 마음을 가만히 간직해가지고 상대를 보면서 사랑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만히 간직해가지고 자기 느껴보면 주술로 알게 되어 있어요. 원래 알아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안 따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마음이 올라오면 살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혀를 보게 되어 있고 혀한테 가가지고 니 따먹고 싶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볼 뿐입니다. 그런 말 하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이 정성은 어떤 정성이냐면 원리적으로 또 설명을 해본다면은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그죠? 성장을 하는데 아담 혀가 여기서 딱 자라갑니다. 타락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홀딱 벗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돌아가려고 어떻습니까? 과거의 편견을 다 버려야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지금 드리는 12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축복하고 나면은 아버지 말씀 따라 더욱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라겠습니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겠습니까? 부부간에 사랑하면서. 그런데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 뜻이 어떤 뜻입니까? 바깥에 활동하는 것. 아버지 탄감쪽을 세우는데 그걸 무시합니다.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내가 아내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만 쳐다보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아버지를 봐야 되느냐면 아버지가 지금 뭘 하는지 지금 복귀 완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것을 내가 돕기 위해서 보는 거지. 첫 번째는 아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보고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원리적으로 보면 타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내 아내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아내는 타락한 여자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귀한 딸이 될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타락한 여자예요. 왜? 내 아내의 자리에 안 있어요. 아버지의 딸 자리는 있을지 몰라도 내 아내의 자리는 아니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바라보고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으로서는 타락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리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 자리인지 모르지만은 남편 자리는 아니다는 겁니다. 섹스한다고 남편 자리입니까? 섹스한다고? 밥 같이 먹는다고 남편 자리에? 심정은 아닌데. 원리적으로 심정관계를 보면은 남편 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행위를 보면은 남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다 이겁니다. 아내로서의 행위가 아니다 이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다.
아버지는 서로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자식 장가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 딸내미가 맨날 아버지, 친정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위주할, 고주할, 나 아빠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남편하고 서로 남편 아내하고 서로 난 당신 사랑해라고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부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어느 걸 원하는 겁니까? 아버지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왜 문선명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냐는 겁니다. 남편을 쳐다봐야지. 아내를 쳐다봐야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 보는 것은 그건 아버지 일을 내가 해드리기 위해서 보는 거고, 사랑은 뭡니까? 먼저 아내를 이거부터 돼야 돼. 이거부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나도 아버지 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면서 아버지 뭐 쳐다보고 하잖아요. 그런 증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대왕님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 쳐다보지 않고. 이대왕님이 뭘 하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대왕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책임할 테니까 여러분 책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뭡니까? 대성완성하고 가정완성하고 만물정화완성한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책임 분담이지, 한미동맹하는 거 그건 일입니다. 일. 기본적인 일이냐.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할 책임은 내 개성완성, 가정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집어 던지나 놓고 돌아다니고 있다. 바깥으로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아담 해와가 성장하는 이 과정을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올라간다. 이 과정 올라가기 어떻습니까? 사랑을 먼저 알아요. 사랑을 아는 과정이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아는 과정. 즉 사랑의도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를 터득하는 것이 이 과정이라는 겁니다. 바깥이라고 활동 열심히 하는 것이 이 과정이 아니고, 이걸 사랑을 어떻게 터득해야 내가 부부로서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랑을 해주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기뻐하게 해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대로 이 과정 없이는 개성완성, 가정완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나 잘해라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따라오지 않으면 갈 길이 없을 겁니다. 절대로. 물론 정성 들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만 사랑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개성완성할 수 없고 가정완성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천일국에 연계에 가면 천일국가가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그저 나쁘게 말하면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처럼 된다 이겁니다. 사랑을 할 줄 몰라가지고 바깥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천일국 백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천일국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저 자리에만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 연계에 가게 되면은 아버지만 쳐다보고 있는 여편네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만 졸졸 따라다니는 어린 아들내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연계에 가게 되면 지금 연계 죽어가지고 연계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계 죽었는 사람들, 우리 축복 가정들이 아버지만 쳐다보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잖아. 그러고서는 자기가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 마음에 아픈 곳을 긁었습니까? 어떤 분은 아죽하면서 박수를 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개소리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름대로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뭐 왈가왈부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길을 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수 정성을 들이는 데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이제 12일을 이제 보통 기준으로 이렇게 삼고 갑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무한대로 들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언제까지 이걸 들어야 되냐? 12일을 택해가지고 준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연장하는 겁니다. 이젠 참수할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참수합니까? 참수 안 합니다. 내가 잘못했네? 그럼 잘못하면 인정하면 되는 거죠. 언제까지? 또 12일 해보시는 겁니다. 또 안 되네? 또 12일도 해보십시오. 또 안 되네? 또 10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요. 가성완성하는 거지. 될 때까지 하는 거지. 뭐 12일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울 겁니까? 계속완성하는 거지.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안 된다고 때려치울 겁니까? 21일 전승 들여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같다. 때려치울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성을 시작하게 되면은 환경이 정성을 들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더더욱 박해를 받거나 방해를 받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아십시오. 이것이 내 탕감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법이구나 라고 아십시오. 또 정성이 잘 되면은 아이고 이제 정성이 다 끝나는 모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왔다는 겁니다. 외적 탕감은 남아있습니다. 내적 탕감도 남아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탕감이 다 끝났다 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탕감은 아버지가 다 책임을 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탕감은 없습니다. 없지만 연대죄, 지금 현실적으로 머물고 있는 내 현실 세계의 단체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탕감이 있고 또 이미 내한테 내려와 있는 탕감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될 탕감이 있다는 겁니다. 또 내 성품은 내가 바꾸는 것도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탕감은 내한테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때까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될 때까지 이것을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줄라 믿으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다면 이미 한 가정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런 것을 이제 알아가지고 이 부분 식구분들에게 이 12수를 중심으로 정성을 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쭉 이제 계획을 짭니다. 짜는데 다 짜고 난 다음에 이것을 식구들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한 가정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출발을 해봤다는 겁니다. 재밌는 현상 아닙니까? 어떻게 했냐? 똑같이 했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분한테. 하는데 똑같은 방법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아마 놀래가지고 그분도 막 하고 있다고 막 저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정성은 하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십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12수 정성에 대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인데 안녕히 계십시오.